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성읍가들을 주라는 말씀이고요. 또 그 가운데 이제 도피성을 6개를 만들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만들게 하시고 내일은 도피성을 통해서 이제 도피성은 살인자들을 위한 것이 도피성인데 그 살인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은 도피성의 개수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의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으로는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상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픽해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서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라.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가들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 성읍가들이 총 48개라는 거예요. 총 48개. 총 48개로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 때는 특별할 때만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또 중간중간 성읍들이 있어요. 그 성전들이 다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 48성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개의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12지파에 48 레위인들에게 48성읍을 주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개 정도의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그 성읍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성읍에 가서 가까운 성전에 가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날 뭐 교회가 여기저기 있듯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쉽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이 성읍을 주는데 레위인들에게 뭐냐 하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 주는 그 소제라든지 하목제라든지 그것만을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제사장 1-2명이라든지 사람들은 뭐 조금은 괜찮지만 레위인들 전체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읍과 들을 줘라 그래요. 성읍을 주면 그들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들은 그들의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들로는 그들의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가축과 물산과 짐승들, 물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논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산, 거기에서 이렇게 키워서 추수해서 거둬들일 수 있는 논밭이 되게 해라 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 보면 사면 2000규빗이고 5절에 보면 성 중앙에서 두고 성밖 동편 2000규빗, 남편 2000규빗, 서편 2000규빗, 북편 2000규빗으로 줘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줬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따로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따로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사는데 레위인들의 성읍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레위인들이 성읍을 이렇게 쌓았으면 이 성읍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쟁을 위해서 담을 쌓는 게 성읍이잖아요. 그죠? 성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읍 안에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망대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전쟁이 나도 어느 정도 방비를 할 수 싸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을 쌓고 그 쌓은 게 성에서부터 이 바깥에서부터 동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이니까 쉽게 말하면 10km가 되는 거예요. 10km가. 그러니까 사방 10km.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0km, 왼쪽으로 10km, 북쪽으로 남쪽으로 10km씩 해서 그 성읍 안에서는 레위인들이 땅을 사고 팔고 자기 양떼를 키우고 재산을 증축하고 그렇게 살고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면 결국은 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도 레위인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결국은 이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집안으로서 그렇게 농사 짓다가 제사장직 포기해버리고
그냥 농사 짓고 일하고 부자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한나가 아기를 못 가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쉽게 말하는 레위인이고 제사장 집안인데 이것이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이가 한나가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젖되고 난 다음에는 곧장 성전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것만 보고 그 사무엘서에 보고 하나님 앞에 서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서원만 하는 게 그 서원은 이 사무엘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집안으로서 벗어난 길을 간 거거든요. 그래서 벗어난 길로 갈 때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한 회개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 대한 족보가 이 역대기상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역대기상을 보면 이 사무엘이 바로 이 제사장 집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레위 집안으로. 그런데 사무엘 이 역대기를 전체를 역대기를 보지 아니하고 역대상을 보지 아니하고 사무엘서만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는 이렇게 서원을 해서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성전에 보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 더 넓게 보면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벗어났던 주신 직분을 버렸던 집안이 다시 주신 직분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도 이렇게 생활하게 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는 각각 48성읍을 주고 이 48성읍 중에서 42성읍이고 그 다음에 6개는 도피성인데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편에 3개를 두어서 살인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조건 살인한 사람을 재판할 때까지 안 죽게 하기 위해서 두기 위함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우리 12절 한번 11절 12절 같이 봐야 돼요. 그냥 12절만 보면 좀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어떤 사람이 피해요? 그릇 살인한 자. 그릇 살인한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릇 살인한 자라는 말은 의도성이 없이 살인한 자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이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발적 살인자예요. 우발적 살인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놈 진짜 나쁜 놈이야. 내가 죽여야지. 내가 유괴해야지. 이렇게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자들 있잖아요. 강도라든지 뭐 나쁜 놈이 이런 경우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강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밀치고 도망을 왔는데 죽었다든지 그것도 들켜도 주인을 죽이고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을 하러 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도망가려고 사람을 밀었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살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도둑놈이고 그다음에 강도다라는 것은 우발적이 아니고 일부러 죽이려고 한 놈이죠. 강도와 도둑놈은 차이점이 있죠. 그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끼리, 야, 뭘 술 먹고 예를 들어 싸우다가, 밀었는데 넘어져서 이렇게 돌에 너무 부딪힌다든지 이렇게 우발적으로 죽은, 이렇게 살인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그거는 뭐 재판 받을 때까지 살려둔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살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발적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A라는 집안이 있는데 A라는 집안의 사람이 그 중에 가족이 누구 한 명이 죽었어요. 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살인을 당했으면 이 가족이 누구든지 살인한 자를 가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게 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실수를 해서 싸움하다가 밀었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와서 그놈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고이든 고이지 않든 살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 하면 이렇게 싸움을 한다든지 이렇게 밀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렇게 꼭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데 지은 죄보다가 더 많이 벌을 주셔요. 물건을 훔친다든지 나쁜 짓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든지 아니면 20%를 더하든지 이렇게 꼭 더해서 갚게 하시지 원금만 갚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 같은 경우에는 살인자를 인권이라 그래서 얼굴도 안 보여주고 수갑 찬 것도 안 보여주고 이런 인권 얘기하면서 죄인들을 옹호하는 것들이 전 세계가 만연하잖아요. 그죠? 이 죄인들에 대해서 전 세계가 인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옹호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거의 70년, 80년 동안 이 PC 좌파들에 의해서 정책적으로 하나씩 되어져 왔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그들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인들의 인권을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은 더 그들의 보다가 10배, 20배 귀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들의 죄인들의 인권을 얘기하면서 피해를 당한 선량한 사람과 그 가족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무런 얘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인권이라고 하면서 죄인들의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져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도 그릇 살인한 자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위한 도피성이지 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도망을 가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가지고도 나중에 재판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냥 사형 처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고의로 살인을 했잖아요.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을 했잖아요. 실수를 살인을 해가지고 내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었는데도 도피성에 도망을 갔다가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그 도피성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도피성의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거기에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살인이 이렇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거기에 도피성에 있으니까 가족도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가족도 보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볼 수 있고 부모님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살짝 도피성에 나와서 가족들 만나러 나왔다가 잡히면 그냥 죽임 당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을 때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그 해에 그러니까 내가 2021년에 살인을 했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갔더니 2021년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서 숨어서 거기서 살며 노동을 하면서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살인 이렇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살인을 해도 그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죗값에 대해서 엄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죄인들에 대해서 인권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사단이 이 세상을 죄로 가득 차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동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피성은 만들었지만 그것은 죄인을 위함이 아니고 실수로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죄와 거짓을 좀 멀리 두고 사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고 그들에게 들을 주어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도피성을 통해서 이 실수로 한 죄에 대하여 살인에 대해서 죽음을 면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잠잘 때도 또 깨어서 움직일 때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형통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